행복한 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전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에 잘 안 잡히고 좀 분주하고 그랬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결국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거짓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그리 깊은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 누관이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정말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 기쁨의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때가 사실 많잖아요. 내가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할 때도 우리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지막까지 아니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넘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우리가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고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볼 텐데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산다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당장 우리의 육신의
일들이 많고 또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 이겨내며 나간다는 거 때로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내가 인내하고 또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보던 그것들이 실현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기쁜 또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소망하며 함께 꽃들도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새 생명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수록 매일매일 더욱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수록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걱정과 근심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사라지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예수를 붙잡는 우리가 되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열매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에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이상 더 말씀하시기를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며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을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수요 예배 히브리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 중에 대주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박해를 당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대교를 하기도 하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세상을 따라 떠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답을 주었죠. 그 이유는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다시 말하면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가게 하시기 위한, 또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잠깐의 고난당하는 것은 죽고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길로 가는 은혜의 길이다. 과정일 뿐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고
또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것을 우리가 꼭 잡아야 된다는 그 관건의 말씀을 오늘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면? 자,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관건하고 있는가? 함께 우리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실의 고난이 장차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주님의 훈련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다. 자, 화평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또 구약 성서에서도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해야 될 중요한 과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열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와 용서. 이 두 가지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나로부터 시작하며 그렇게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또 읽어볼까요? 5장 23절 24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들을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기 때문이죠. 레위인이 거룩해져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자로 초대되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자리에 초청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절제와 희생으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평화와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까? 14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화평과 거룩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을 이루는 길이 우리가 내 삶 가운데는 화평, 내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내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거룩해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14절에 이어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 더러워지는 일. 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를 말하는 것이죠. 자, 떨어져 나가는 것은 개인의 일이에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걸어가다가 어떤 육적인 일로 말미암아 또 평화를 이루고 거룩해지는 일이 멈춰져서 자기의 개인의 구원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더러워지는 것은 공동체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세상 일에 빠져서 나가게 될 수도 있고요. 이단에 빠져서 나가게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룩해지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소홀하게 되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것이 자기 개인 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쓴뿌리가 나오죠.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쓴뿌리는요 원래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에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쓴 뿌리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고 세상의 다른 우상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깊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내가 죄에 현혹되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우상 숭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평화를 이루고 거룩한 것에서 소홀해지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개인이 떠나서 망하게 될 수도 있고 내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때요? 평화를 이루고 거룩해지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게 노력하고요. 또 내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화평, 평화, 또 거룩 이러한 단어는 오늘 여러분과 얼마나 친숙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16절, 17절에서 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사실 이 16절, 17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해석을 내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서의 음란한 죄를 그렇게 지적하면서 우리가 음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로 말하는 그런 성서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영적인 음행이 우상숭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 철학자 필로 또 전설에 의하면 이 에서라는 사람이 성욕이 되게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막 몇 명씩 아내로 취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음행도 죄죠. 육체적인 잘못도 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이 앞에서 우상숭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6절을 살펴보면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자, 이거 쉼표가 붙여져 있죠?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귀한 장자의 특권을 자신의 욕망으로 하찮게 여긴 그런 우상숭배함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16절에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 망령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 물질적인 것에 더 집착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장자권을 저버린 이 에서처럼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보다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붙잡는 그런 에서와 같은 우상숭배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물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핍박받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들을 내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잖아요. 그것은 놀라운 그 구원의 성도의 길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은요. 17절에 나와요. 에서가 후회했으나 돌이킬 수 없었음을 통해서 그것이 왜 위험할 수밖에 없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일시적인 세상의 환락과 또 즐거움에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구원의 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만 더 잠깐만 있다가 다음 기회에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더 이상 그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길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현혹당할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 완전한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우리가 아쉬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영원한 영생을 사모할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멀어져 있고요. 기도와 너무나 멀어져 있으면 내 생각이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전반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화평과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소홀히 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는요.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교를 통해 성도가 지켜야 될 그 구원의 길이,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 정욕 대신에 붙잡는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에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먼저 나아가서 이른 곳, 과거의 구약시대의 신의 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자, 구약의 비교를 통해 오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신의 산에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 두려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만져볼 수 있고 불붙은 산,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자, 신의 산에 임재할 때에 그곳에는 연기가 가득했으며 하나님의 불 가운데 그곳에 강림하셨다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죄에 대한 공의에 대한 그 분노,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 흑암과 침침함과 폭풍우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권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에 보니까요, 나팔 소리, 말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신적인 존재의 출현을 알리는 웅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청중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아우 그만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죄인과 죄를 진 자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신의 산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도 이렇게 고백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모세는 중재자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험에 그 거룩함 때문에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었고 모세도 사람이었죠.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무서움에 벌벌 떠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해서 앞에서 시내산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먼저 보면요. 시내산의 두려움과 다른 시온산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곳은 구약의 공포의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천사와 성도가 있는 축제의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지만 더 이상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없애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로 가서요.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집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성도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들이란 하나님의 영적 자녀된 자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 먼저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나 여전히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해요.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자, 의를 위해 죽은 사람의 피는요, 공의와 복수를 외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 피, 그 의로운 피의 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벨이죠.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라는 것이죠. 왜냐? 모든 사람의 그 의인의, 억울하게 죽은 의인의 피는요, 고발하는 힘만 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힘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목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바친 화목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정의를 외치는 그런 피를 넘어서서 용서와 속죄를 간구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소망의 마음, 하늘에서 막 집회, 놀라운 잔치가 열리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킬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부분 보실 텐데요. 이러한 시온산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의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한다면
더욱더 피해야 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기자가 앞부분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 것처럼 예수님보다 못한 모세의 말도 어때요? 모세가 받은 그 율법도 거역하였을 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제는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길은 은혜의 길이에요. 기쁨의 길이에요. 감사의 길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더 큰 무서운 심판, 무서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역은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배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고 더 좋은 것을 향해 달려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저버릴 때 이제는 더 큰 책임을 우리가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물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시급한 일이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 초반부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평화를 이루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산을 뒤흔드는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그것을 창조하고 또 보존하실 수도 있고 파괴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시온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땅만이 아니고요. 하늘까지도 흔들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 그 공의, 그 사랑만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 심판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 평화를 위해 살아가고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그 구원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은혜의 길에 동참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에 걸어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그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함과 두려움. 자, 여기서 아니 구약 시대에만 두려웠다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경애와 존중. 이렇게 원어로 해석하면 이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이 길 위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구원의 길,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우리 12장까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13장을 볼 테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 신앙생활은 은혜의 길, 축제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한 우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평화를 이루고 거룩하여지는 것을 떠나가는 그 즉시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것을 잡으러 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반석 위에서 온전한 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축제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길이 은혜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길도 아닌 은혜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떠나고 은혜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화평케 하고 거룩하여지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제의 길인가.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우상을 따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의 마음에 눈에 우리의 이 구원의 길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모든 것이 죄와 먼지처럼 사라질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가장 영원한 은혜의 나라가 오늘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의 반석 위에 선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분을 붙잡고 평화를 위해 거룩을 위해 우리가 꾸준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